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왜 위대한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울왕과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의 친구 요나단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다윗의 반응 속에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의 탁월함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곳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투하는 중에 이 길보아산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병사가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했는데 이 병사는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소년이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려주면서 거짓말을 하였겠는가?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알았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들 모르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왕에 관한 죽음의 소식을 전해주면은 내가 큰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속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자기 옷을 잡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을 표시하는 겁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런데요, 이 다윗에게 사울왕은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10년 동안이나 조국과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왕의 죽음은 다윗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왕은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심히 슬퍼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위선이 아닐까,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식한 정치적인 쇼가 아닐까,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의 눈물이 정치적인 눈물이 아닐까, 위선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었던 노래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은 그 노래를 살펴보면은 다윗이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신의 정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애도하는 이 다윗의 신앙 인격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그 아말렉 청년을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지금 아말렉 청년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생각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그 동굴에 들어오는 것을 다윗의 병사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 기회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이 무엇하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정리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10광야에서 또다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공동체적 입장에서 생각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사울 왕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개인적으로는 원수일 수도 있지만은 공동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다윗 개인에게는 다행한 일일 수도 있고 또한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될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비통한 일이고 슬픈 일입니까? 물론 사울 왕이 조금 부족하여서 나라를 잘 통치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위해서 전투하다가 전사를 하였다면은 얼마나 백성들이 슬퍼하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문제를 정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죽음을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모든 일들을 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롯을 불렀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롯에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양보하면서 삼촌과 조카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양보를 하면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들을 누가 보고 있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내가 싸운다면 이 모습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더 앞세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정적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보인 반응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의 태도로부터 모든 행동들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 앞에 진정으로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실제적으로 이 다윗의 진정성 있는 눈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결국은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 인격은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인격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